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과 자연을 주셨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해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 알려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원래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는 말인데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잣대에 옷감을 재가지고 긴 건 자르시고 짧은 건 붙였잖아요. 이렇게 자가 기준이 되는데 성경 말씀이 곧 잣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재시면 되는 거예요. 규범이며 원칙이며 모범 답안이 성경이죠.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또 다른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나를 넘어
이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가정을 돌볼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도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세상 공동체를 보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요.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장학금을 내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귀하듯이 다른 자녀가 귀하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기라는 격동기를 살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대선자가 있고 소선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자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자는 성경 말씀이 분량이 적으면 소선자입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많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발흥을 목도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1절이죠. 그는 소외된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주류였어요. 그의 설교는 북이스라엘에 가까운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에 호감을 가질 배경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버림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세상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은 악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당대의 타락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유다의 정신과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당시 성전은 악과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어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속한 중앙제사장이 아닌 베냐민 땅 변두리 아나돗의 제사장 에레미야를 불렀고 그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갖고 있었던 사회의 잘못된 성역에 온 몸으로 당당히 맞섰던 선지자였습니다. 고난과 박해에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역동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를 보시면 눈물 나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가 박해와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이 살아오고 있어요. 따라서 에레미야의 예언은 당시 사회 통념이나 잘못된 종교 간섭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살아있는 말씀들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 이유로 이를 싫어한 권력자들의 박해를 받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너는 태어내라. 내 말을 대신 전하라. 너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당시의 왕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부담스럽죠. 나라가 잘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설교를 하면 욕먹을 거 없어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설교를 하니 예레미야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처럼 시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에 임합니다. 어수선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 있었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겁먹을 거 없어요. 놀랄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붙들면, 말씀만 들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중심에서 멀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혼란에 빠지고 타락한 세상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유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야말로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임하니라, 3절 여호와의 말이고 또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여러분, 스마트폰은 계속 집중하면 중독되는 우리 망해. 우울해져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거워도 성경 꼭 가지고 오세요. 들고 오세요. 이렇게 들고 오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방에다 넣고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불러 그의 인격과 삶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이에요. 무능력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출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정원이 더욱 잘 가꾸어집니다. 고려대 상담학 교수인 한상열 교수님이 계십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하기 싫어했어요. 수업 시간에 소설책만 봤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렬아, 마음이 아프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소설책 집어쳐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상담학 교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으신 교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 한마디 들어도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고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그러면 두통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잡초가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입력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프십니까? 성경 다 뒤지세요. 나를 치료하신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세요.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요, 말씀만 입력되면 강건해져요. 부름받은 에레미야는 내공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타격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동안 복잡한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우리 교회 출신들을 모시기가 너무 참 부끄러워서 제가 미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최바울 목사님 또 동기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9명 모시고 9명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7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성두 원로장로님은 자랑합니다. 서울대 황 교수님도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인물이 많아요. 의사도 나오고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요. 아무튼 이게 우리 시동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73년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또 살겠다. 오, 주님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니다. 죽을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 시작. 예. 맨날 죽겠대요. 죽겠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였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죠. 살아있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요.
며칠 전에도 어떤 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갔어요. 제 큰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폐암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뭔 밥이냐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접해서 밥을 먹고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요 간절한 소원, 내 딸이 낫게 돼. 내가 아프더라도 우리 딸이 고침받는 거, 그 간절한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계획하고 계속 이끌어 가세요. 주님, 오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내가 뭘 할까요? 주님, 뭘 할까요? 주님, 물어보세요. 주님,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축복. 뭘 더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셔요. 지난주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 인생의 결말은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인생 부끄러운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은혜를 잊은 망각의 끝에 반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늘 반역하고요, 불순종하더라고. 척박하고 어두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캄캄한 광야처럼 대하며 꺼려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가 베푼 것은 은혜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한테 반역하는, 왜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죄는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막아내십시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질 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되새겨 보십시다. 마음의 악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부재가 아닌 인격적인 거부와 의도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근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과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자꾸만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며 크고 역동적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함께 하시고 지원하며 구원해 주십니다.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미래를 기대조차 할 수 없던 암흑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별해서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답변했어요. 하나님은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일꾼을 부르셔요. 때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결국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엄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행과 구원을 약속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뭘 합니까? 구원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며 순종을 명하십니다. 자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일이니 못할 까닭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 그릇됨을 부수고 아름다운 새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10절, 18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예레미야의 선포와 삶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삶은 보기보다 강력하고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복돋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분의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레미야를 임명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술에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입술을 정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담아주시며 정화시킴을 통해 선지자로서 첫 걸음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당시 제단 숯불로 선지자의 입술을 정화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일꾼을 부르실 때 먼저 말씀을 입에 대셔서 정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빨간 걸 칠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표시로. 남자들도 칠해야 되는데 늘 립스틱 바를 때마다 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다. 나의 입술에 정결케 되고 정화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이런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화장을 해야 화장빨이 잘 받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도 이사야 같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시간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캄캄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세요.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사건을 일으키고 또한 현실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말씀의 사람, 말씀을 전하고 또 삶으로 옮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없애는 대신 고난에도 꺾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만 들어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만 입력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꼭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의 변제가 아닌 불굴의 순종이 말씀의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이죠. 우리 시대에 닥친 위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거친 풍랑과 맞서며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선택하셔서 이 시대를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나만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백성들의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묵히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세요.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 붙들고 막 외치세요. 입술에 주신 말씀을 외치세요. 외칠 때 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허리가 낫고 디스크가 낫고 목 디스크가 낫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싹 예배한 시간 드리면 낫고 성령께서 운행하신 이 시간에 운행을 만져주시면 저는 몰라요. 의사는 모르는데 말씀 전할 때 막 불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전기 막 감전되지 막 임해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고침받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병원에 가면 못 고치면 다 말씀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 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의사님이죠. 이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거친 파도에 홀로 맞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